오늘 우리 오후에 연이어서 우리 말씀 좀 계속 종교 개혁자와 연관된 말씀들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이 종교 개혁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총체적인 얘기를 보면서 뭐냐면은 이런 걸 왜 보냐면은 500년 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역사하셨거든요. 그죠?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그 훨씬 4000년 전에도 또 우리가 잘 아는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 역사하셨고 500년뿐만 아니라 우리 100년 전에도 1907년 100년 전만 해도 평양에 대부흥의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지금 간헐적으로나마 계속 하나님의 그런 성령님의 역사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개인적인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중요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종교개혁 이런 것들을 내년에 500주년인데요. 이런 걸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집단적인, 아주 국가적인, 사회적인 그런 부흥을 우리가 이제 꿈꾸는 거죠.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축복받는 차원이 아니라 이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부흥을 다시 맛보게 달라고. 이제 그런 의도 속에서 우리들이 종교개혁의 역사를 살펴보는 거고 또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성령의 역사들을 체험하게 됐는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다 보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정말 다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자꾸의 어지러운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부흥이 필요하잖아요. 천만의 성도가 있다 하지만은 다 잠자는 것 같은 이런 현실 속에서 뭔가 좀 각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사회적으로 뭔가 이 어지러운 이 세상을 우리가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또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해 보세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수임이나 쉴 수 있겠고 신앙을 갖추실 수 있겠어요? 어린 맘부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몸 하나 지탱하기 힘들다고 이렇게 할 때가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우리 자녀들이 은혜를 받죠. 그래야 이 사회에 우리 자녀들이 자라가고 앞으로 정말 살아갈 이 세상이 보다 나은 세상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생각하고 지금 이제 종교개혁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고 또 한번 500주년을 맞이해서 한번 우리가 바른 이렇게 신앙 가운데 서 있는지 좀 보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냥 쳇바퀴 돌듯이 그냥 어떻게 돼요? 습관에 젖어서 우리가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이 바리새인화 되고 때로는 헤롯당화 돼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묵은 누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속에서 생각해 본다면 끊임없이 우리는 묵은 누룩들을 제거하고 우리가 늘 새로워져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내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 이런 시간을 우리가 공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들이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우리 개신교 이제 카톨릭과 대조해서 우리가 개신교 중심주의가 어떠냐 했을 때 카톨릭은 이제 로마겠죠. 물론 동로마 제국 때는 이 로마라기보다는 이 여러 가지 우리 지금 터키 수도가 있는 그 이스탄불이라고 하지만 옛날에 알렉산드리아 이제 그런 데가 이제 막 중심이 되었죠. 동로마 때는 우리가 잘 아는 또 그 밑에 알렉산드리아뿐만 아니라 그 어디도 있습니까? 우리 바로 위에 안디옥이라든지 이런 지역 같은 데가 동로마에서 굉장히 콘스탄티노플 지금 이스탄불이 이제 콘스탄티노플이 이제 이스탄불이 됐잖아요. 그런 지역 알렉산드리아는 이제 이집트 오늘날 이집트 지역이고요. 그런 데가 굉장히 정말 교회가 왕성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중심으로 기독교가 막 왕성하고 막 번창하고 얼마나 이 사도행전 역사가 좀 컸었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안디옥, 그 안디옥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생겨났잖아요. 바울이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그 파송교회잖아요. 그 안디옥에서도 얼마나 사역을 했어요. 심지어는 에베소 교회에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면서 유럽을 복음화하는데 힘을 냈습니까? 그러면 그 나라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돼요? 이름도 없이 진짜 말마다 빛도 없이 다 사라져버려요. 어느 순간에. 그리고 그 당시 뭐냐면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능한 이 로마의 이 기독교 국가가 이 로마 지역에 있는 사람이 정치술이 아주 뛰어났다고 그래요. 예, 종교적으로도 아주 굉장히 정치술이 아주 뛰어난 그들만 살아남아가지고 그들이 뭐냐면 이 카톨릭의 본산이 된 거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남으로 그들 또한 어떻게 돼요? 끝물이 되고 그들 또한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화되고 세속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생명의 빛을 비춰줬거든요. 그게 뭐냐면 종교 개혁이에요. 물론 그 배경에는 정치적인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렇지만 정치의 상황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시대에 하나님이 집단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부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유럽이 새롭게 변화된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제 루터교는 독일이 95개조 우리 반박문을 박았던 못 박아놨던 면죄부 때문에 사건 때문에 봤던 비텐베르크 동독 지역에 있는 비텐베르크가 루터교의 본산이겠죠. 그 이후에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그리고 노르웨이 등 북유럽 일부가 루터교를 지금 이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가 이제 칼빈의 개신교가 있어요. 칼빈의 개신교는 스위스 제네바. 지금 제네바가 작은 도시지만 옛날에는 북과 이탈리아의 그 무역을 이렇게 주관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그 당시 다 도시국가였잖아요. 아주 그쪽 지역을 아주 막강하게 자연무역이 이루어졌던 그런 도시가 이 제네바예요. 근데 그 제네바를 중심으로 이제 칼빈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어디로 연결되냐면은 스위스, 독일 일부 지역, 프랑스. 왜냐면 칼빈이 프랑스 사람이거든요. 프랑스, 네덜란드, 그리고 영국, 스코틀랜드, 지금 미국과 캐나다, 북아프리카 지역이 칼빈의 개신교.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칼빈의 개신교의 그런 이 종교개혁의 후예들로서 지금 교세를 확장하고 있죠. 다음 보죠. 칼빈의 역할을 우리 대략적으로 아마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럽의 각 나라들이 신성 로마 제국 합스부르크 왕가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근대 국가 사회로 거듭나는데 큰 역할을 해요. 칼빈이 단지 교회 개혁만이 아니에요. 종교 개혁만이 아니라 그 종교 개혁이 어디까지 미쳤냐면 유럽 전체 정치에 미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합스부르크 이 왕가, 신성 로마 제국의 합스부르크 왕가의 영향력이 막강했어요. 지금 뭐 헝가리, 체코, 이스라엘,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합스부르크의 그 왕가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독일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이 있었는데 칼빈의 그 종교 개혁이 많은 사람들 특별히 도시국가의 그 왕들과 제후들에게 영향을 줘가지고 그들이 되면 자주 독립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돼요. 그런 신학적인 사상을 제공했던 사람이 이제 칼빈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국가로 발전해요? 근대 국가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칼빈이 그 영향력이 아주 컸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당시에 근대로 넘어오면서 뭐가 있냐면 상공업. 이 자유무역들이 뭐냐면 이루어지게 돼요. 근데 그 상공업을 장려하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직업이 사제와 똑같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고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이 칼빈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급속도로 뭐냐면 이 상공업을 이렇게 매개로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활력을 불러일으켜가지고 목회자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나 직장인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다 똑같은 예배라고 칼빈의 그런 사상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주 그 합스부르크 밑에서 아주 그 교황과 황제 영향권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나라들이
아주 자주 독립을 이루어내는 하나의 계기를 이뤘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세계사에서 평가하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칼빈파가 루터파보다 강력하게 유럽에 전파된 이유는 뭐 때문에? 신앙사상 차이가 있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루터는 좀 수동적인 믿음이에요. 모든 게 은혜. 근데 칼빈은 뭐냐면 여기에 플러스가 돼. 은혜를 받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더욱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이루어 가야 한다는 이 적극적인 믿음을 칼빈이 강조를 하거든요. 우리가 예정 가운데 택함 받았다고 해서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예정을 받았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더욱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잖아요. 그런 적극적인 믿음을 강조했던 게 이제 칼빈이거든요. 그래서 수동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특별히 직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라고 칼빈이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런 사상이 많은 자주 독립을 이루려고 했던 국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색깔이 약간 누런 거 있죠. 노리끼리하게 나온 거. 그게 뭐냐면 합스부르크가 그 당시 유럽을 지배했던 통치했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저쪽에 중간에 독일이라든지 저 보헤미아 아시죠? 체코, 그 옆에 이제 헝가리, 이탈리아 이쪽에 나폴리 있던 시칠리아 이런 내용들, 이런 데가 다 뭐냐면 합스부르크 왕가가 그 당시 네덜란드라 이런 지역을 다 통치하고 있었어요. 굉장한 거죠. 다음 보죠. 계속해서 칼빈의 신앙 얘기를 좀 볼게요. 3번 읽겠습니다. 칼빈의 신앙가는 일상생활에서도 종교 자유를 얻기 위해 적극적인 정치적 투쟁도 불사하게 하여 유럽의 왕들이 교황과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충성이 미덕이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 이 조선시대에만 해도 무슨 얘기냐면 충효 사상을 강조했어요. 왜 충효 사상을 강조하냐면 그래야 반란이 안 일어나거든요. 부모에게 뭐냐면 순종하듯이 왕에게 순종해야 된다. 왜냐하면 왕은 곧 나라님이다. 그 정신이 오늘날도 계속 미쳐오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그래가지고 그 어느 누구도 어떻게 돼요? 왕에 대해서 반역하는 것은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과 같다. 그게 유교 사상의 정치 지도 이념이에요. 지금 인도 같은 데서는요, 정치를 갖다가 안전하게 해서 무슨 제도를 안 버려요? 카스트 제도를 안 버려요. 그래서 그 계급, 네 개의 계급 체제 속에서 사회가 돌아가게 함으로써 그 사회 체제를 어떻게 순응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쁜 거죠. 예, 질서가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왕 한 사람을 위해서,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게 존재해야만 하는 그런 정치 구조를 갖게 하는 거예요. 좋은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 칼빈은 뭐냐면은 아무리 저거 한다 하더라도 왕을 존중하고 왕을 위해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면 투쟁이라도 하자는 거죠. 그 가운데 같은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했던 쯔빙글리 같은 사람은 어땠어요? 한 손엔 성경, 우리 지난주에 봤죠? 한 손에 뭐예요? 칼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무조건 이렇게 순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거죠.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칼빈의 신앙관이 그 당시 교황에게 순복하는 게 하나님의 순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잘못된 교황에게 순복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심지어 루터는 뭐라 했어요? 루터는 하나님 앞에 교황이나 농부나 다 동등하다. 그래서 무슨 얘기했어요? 만인 제사장 얘기했잖아요. 똑같아요. 칼빈도 어떻게 돼요? 다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제를 통해서 고해성사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미사를 안 드리잖아요. 우린 예배를 드리지. 이런 차이들을 왜 그러냐?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 이게. 성경이.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칼빈주의가 제일 먼저 전파된 것은 프랑스였다는 거죠. 왜? 자기 고향이니까. 근데 프랑스에 개신교가 들어가기 전까지 많은 순교가 있었어요.
피비린내라는 순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면서 공식적으로 순교한 사람이 교황과 이런 카톨릭에 의해서 이 황제 이런 사람에서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공식적인 숫자가 5천만 명이에요. 1000년 동안. 그러니까 1년에 5천 명씩 죽은 거예요. 1년에 5천 명. 그러면 하루에 얼마씩 죽었겠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교황과 황제에 의해서 죽음을 당해요. 그래서 프랑스도 역시 그 개신교의 신앙을 왜 전통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혁명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랑스 황제, 여기 프랑스와 1세, 앙리 2세, 프랑스와 2세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죽어요. 그동안 그런 가운데 이 프랑스 개신교를 갖다가 위그노파라고 그래요. 위그노파. 그래서 종이 치는 그 시간에 위그노파들이 카톨릭에 의해서 완전히 몰살당하는 그런 끔찍한 사태가 이게 나타나게 돼요. 프랑스에. 그런데 중간에 나중에 샤를 9세가 관용 정책을 이렇게 펴요. 펴니까 개신교에 막 늘어나요. 그러니까 카톨릭이 또 어떻게 돼요? 무력으로 진압해요. 그래서 이 프랑스에 또 30년 넘는 전쟁이 또 벌어지게 돼요. 다음 보죠. 그래서 3번 보세요. 1598년 개신교였던 앙리 4세가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개신교의 영향이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낭트 칙령 유명해요. 세계사에서 배우거든요. 낭트 칙령을 딱 버리면서 프랑스의 전쟁이 끝나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루이 14세, 요즘 보면 뭐 프랑스에 가면은 아주 뭐 이렇게 뭐랄까요, 웬만한 걸작품들, 건물, 뭐 조각, 뭐 이런 거 보면요 다 루이 14세 거예요. 바르세유 궁전, 뭐 이런 거 다 루이 14세. 이 사람이 절대 군주를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카톨릭 신봉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1598년에서 1685년까지 그건 어떻게 해요? 80년이 지나서 80년 동안 유지됐던 개신교의 자유가 어떻게 돼요? 한순간 루이 14세가 나타나면서 막 그냥 목을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철권 통치로 인해 가지고서 개신교가 더 이상 프랑스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개신교들이 외국으로 다 추방가거나 도망가고 도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흩어졌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개신교가 확장됐잖아요. 아멘? 그리고 저 이스라엘 그 북쪽에 안디옥에 가가지고서 거기서 어떻게 돼요? 비로소 이방인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리스도이란 말을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핍박을 피해 간 그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루이 14세가 기독교인을 박살내니까 그들이 동서남북으로 다 도망가게 돼요. 근데 놀랍게도 도망가는 곳마다 개신교가 활활 타오른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래가지고 영국 도망갔던 사람들이 북아일랜드로 도망가고 독일로 도망가고 스위스, 네덜란드, 북아메리카로 막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가지고 그곳에 어떻게 돼요? 개신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칼빈주의 개신교회. 그리고 나중에 100년이 지난 1802년에 가서야 프랑스의 개신교가 공인을 받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핍박을 많이 당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음 보죠. 이게 아까 얘기했던 위기노 대학살이에요. 네. 바돌로메를 기념하는 1572년 그날 종을 땅 치는 그때 완전히 7일 동안 뭐 이 자료가 서로 달라요. 어떤 자료는 10만, 어떤 자료는 3만, 어떤 자료는 7만. 그래서 저 중간에 해놨어요. 7만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7일 동안에 얼마나, 그 당시 인구가 100만이었대요. 프랑스가 이 100만이었다고 생각하면은 이 정도 죽었다는 얘기는요 거의 대학살이라는 거예요. 다음 보죠. 이게 어디 있냐면 대학살이 이루어졌던 위그노의 살인사건이 났던 그 성이에요. 바로 이 건너편이 프랑스 박물관이 있고 그 어느 지역이냐면 이집트 박물관 바로 건너편, 길 건너편에 있는 성당이에요. 여기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죽는 이제 끔찍한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다음 보죠.
이게 아까 프랑스였다면 이제 영국을 잠깐 볼게요. 영국 1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국의 종교개혁은 헨리 8세로부터 시작된 어디로부터요? 위로부터. 이건 신앙의 자유가 아니라 정치적인 종교개혁이에요. 영국은 루터와 칼빈과 달라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종교개혁을 해요. 왜 정치적으로 종교개혁하냐면 1번에 보면 헨리 8세가 6명의 부인을 둬요. 근데 첫 번째 부인이 아들을 못 낳아요. 근데 헨리 8세가 힘이 굉장히 강한 튜트 왕조였거든요. 근데 아들을 못 낳으니까 어떻게 돼요? 저희 궁중의 시녀였던 한 여인을 짝사랑에 사랑을 해가지고 그와 결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황한테 나 첫 번째 부인과 이혼하겠습니다. 이 사람 캐톨릭 여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황이 무슨 소리 하냐? 안 된다 해가지고 이혼을 허락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헨리 8세가 네가 뭔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교황 당신이 뭔데 해가지고서 로마 교황청과 일방적으로 단교를 하고 아주 단절을 하고 영국 안에 있는 모든 캐톨릭에게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로마 교황청과 단절 안 하면 다 죽을 거다. 그래가지고서 자기 말에 안 듣는 사람들 다 죽이고 모든 캐톨릭 재산, 수도원, 농토 이런 거 다 압수를 해요. 그런 정치인 사건을 일으켰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헨리 8세예요. 네. 자, 그러자 여기 보면은 그 2번에 있는 것처럼 다 이 사람이 죽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교황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말한 대로 막 주교를 갖다가 막 임명하는 그런 정치적인 이 개혁을 단행한다는 거예요. 다음 보죠. 이 사람이 8세예요. 그리고요, 그 다음 보죠. 6명의 부인이 밑에 있는 거예요. 6명의 헨리 8세가 있고 튜트 왕조거든요. 6명의 부인이 있는데 거기에 첫 번째 부인이 여기 뭐냐면 그 메리 1세 피의 여인이에요. 카톨릭 신봉자인데 얼마나 잔인하게 국교도들, 영국의 그 개신교도를 죽였는지 몰라요. 그 두 번째 엠블린을 통해서 난 또 아들을 또 못 낳아. 엘리자베스 1세예요. 세 번째 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제 에드워드 6세인데 나중에 이제 엘리자베스 2세는 저 뒤로 후대에 있겠죠. 어쨌든 헨리 8세가 하여튼 힘이 막강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서 위로부터 정치적인 개혁이 이루어진 거예요. 다음 보죠. 자, 그래서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헨리 8세 뒤를 이어 에드워드 6세 때부터 미사 대신 말씀 예배로 대치되고 독신 제도를 폐지하고 세례와 성만찬을 제외한 카톨릭 의식을 폐지하고 국교를 탄생시켜요. 왜 그랬을까? 이미 1200년 이 루터가 종교개혁이 벌써 100년 전서부터 존 위클리프가 있었잖아요. 라틴어를 영어로 바꾼 존 위클리프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의 제자가 우리가 어떻게 돼요? 누가 있었습니까? 얀 후스. 체코의 얀 후스가 1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얀 후스가 있잖아요. 이게 다 뭐냐면 이미 영국에서부터 이미 루터보다 1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이미 일으키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또 잠을 얻어서 헨리 8세가 지금 어떻게 돼요? 루터교와 칼빈과 비슷한 개신교 국교회를 탄생시켜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나중에 16세기 칼빈주가 전파돼가지고 누가 생기냐면 그 후예가 청교도예요. 이 청교도가 핏발받아가지고 북아메리카를 가가지고 미국을 세운 거죠. 청교도에 생겨요. 그 다음에 여기 4번에 에드워드 6세 이후로 등등등등 나오는데 핵심이 누구냐면 메리, 아까 첫 번째 부인에게 태어난 그 여인이 있거든요. 메리. 이 메리가 다시 카톨릭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국교에 속해 있는 주교라든가 사람들을 막 무차별하게 학살을 해요. 네. 그러다가 그 여인이 죽자 다시 어떻게 돼요? 엘리자베스 1세가 되면서 국교회를 또 바꿔요. 왜냐하면 종교 분열은 영국 분열이다 해가지고 국교회만을 엘리자베스 1세가 그 여왕이 인정을 해요. 그래서 영국이 안정되게 되고 정치로 안정되게 되고 하나의 국교회가 남게 된 거예요. 그죠? 자,
그 결과 6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칼빈주의를 따르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어디로 가요? 미 대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도 미 대륙 가는 게 아니라 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미 대륙으로 이렇게 가는. 그래서 미국이 개신교의 집합체가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여자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되게 무섭게 생겼죠? 눈꼬 올라가고 미간이 앞으로 딱 몰리고, 여성입니다. 여성. 그리고 되게 무섭죠. 눈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사람이 과감하게 죽입니다. 다음 보면 옥스퍼드 대학인데요. 그 입구에 지금 흐려서 안 보입니다만 여기 뭐냐면 3명의 순교자, 주교를 비롯한 순교자의 그 동상이 이 탑에 있어요. 그리고 요건 뭐냐면은 옥스퍼드 대학 앞에 그 3사람을 불러 화형시켰던 그 장소에 돌로 십자가를 만드는 장소예요. 옥스퍼드 대학 가면은 앞에 있어요. 정문에. 근데 사람들은 이제 생각지 않고 그냥 자전거 타고 지나가고 찻길로 그냥 지나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요. 그렇지만은 굉장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옥스퍼드 대학이거든요. 다음 보죠. 독일을 잠깐 볼게요. 우리 그동안 봤습니다만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톨릭과 누토교 사이의 갈등은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종교 화의로 이제 해결된 데 됐지만 그 후 30년 전쟁이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개신교가 왕성하니까 카톨릭에서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또 끔찍하겠어요? 그러자 1648년 교황과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의 전세가 지게 된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네들이 진짜 목이 다 날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타협을 이루어요. 우리가 개신교의 자유를 인정해줘 마. 너희는 너희고 나는 나다 하면서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페르디닌트 3세가 요청을 해요. 그래가지고 베스트팔렌에서 조약을 맺은 게 독일에서 뭐냐면 종교의 자유가 이루어져요. 아우크스부르크에서는 어떤 회의가 이루어졌냐면은 강남구에 사는 사람들은 강남구의 왕이 개신교면 개신교를 믿어야 된다. 이 회의를 정리해요. 이 결정을 해요. 그래서 강남구에 살면서 개신교를 갖지 않으면 다른 동네로 가라. 그 회의를 딱 해요. 그래서 한 지역에는 한 종교만, 아우크스부르크 회의 때. 근데 베스트팔렌 조약에서 뭐냐면 그게 아니라 어디를 살든지 간에 그 사람의 종교는 자유다라고 결정하는 게 베스트팔렌 조약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3번 중요한 얘기예요. 결국 이 30년 전쟁을 통해서 이제 교황과 특별히 합스부르크 왕가의 권력이, 절대 권력이 어떻게 돼요? 지금 자기가 겨우 살아났는데 와해가 되는 거예요. 와해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각 나라의 도시국가들이 독립을 해요. 그래서 체코 독립하고 헝가리 독립하고 다 이렇게 저마다 도시국가들이 독일도 독립하고 다 독립하는 그런 일을 그래서 근대 사회로 넘어오게 돼요. 그게 이제 독일이에요. 너무 여기 흐려서 잘 안 보겠습니다만 30년 전쟁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내용입니다. 다음 볼게요. 이것도 넘기겠습니다. 아까 베스트팔렌 조약인데 흐려서요. 자, 네덜란드에 대한 얘기를 볼게요. 네덜란드는 뭐냐면 여기도 합스부르크 왕가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스페인의 지배까지 시달렸어요. 스페인이 굉장히 넓은 지역을 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칼빈주의로 무장한 신앙인들은 어떻게 돼요? 종교 자유로 해서 막 적극적 싸우잖아요. 그래서 네덜란드의 사람들이 칼빈주의가 들어옴으로 어떻게 돼요? 독립을 꾀하는 무장 독립까지도 하게 돼요. 그 결과 전쟁을 벌이게 되잖아요. 30년 전쟁 같이 막 붙는 거예요. 유럽에서. 그래가지고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네덜란드 역시 어떻게 돼요? 독립을 하게 되고 칼빈주의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총회가 유명하냐면 이 네덜란드는 도르트 총회라는 게 유명해요. 여기서 뭐가 있냐면은 좀 교회 다니는 사람 좀 들어본 게 있어요. 뭐냐면은 알미니안주의하고 칼빈주의. 그게 있어요. 알미니안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뒤로 제껴놓고 인간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서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알미니아예요. 그래서 이 알미니안들이 뭐냐면 시의회에다가 국가에다 뭐냐면 항의를 내놨어요. 항변을 하는 거예요. 알미니안이 맞습니다. 그러자 이 도르트라는 그 총회가 열리면서 많은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토론해요. 그랬을 때 알미니안주의가 맞는 게 아니라 칼빈주의가 맞다 하면서 회의를
제정했던 게 뭐냐면 도르트 총회예요. 그래서 신조를 채택을 해요. 이게 1618년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 사건입니다. 다음 보죠. 그래서 우리가 도르트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오늘 우리도 칼빈주의 있는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신조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5가지가 가장 기본이잖아요. 자, 그래서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 아셨을 텐데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선택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속죄의 효과는 택한 자에게만 미친다. 셋째, 타락으로 인간은 부패와 속수무책 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며 그가 가진 생내적 빛은 구원에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 다음. 네 번째, 시작. 중생은 영혼과 의지의 내적 갱신이며 강력하고 즐겁고 놀라우며 신비하고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택한 자들의 회개와 인내와 겸손과 감사와 선행을 계속 새롭게 하심으로 그들을 보존하셔서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그들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신다. 다음 보죠. 이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 뭐냐면 이 네덜란드 사람들 튤립을 이렇게 자기네 국가로 하잖아요. 근데 튤립의 그 첫 자가 아까 말한 이 5가지 그 단어의 첫 자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튤립이라는 이 단어가 TU서부터 여기 나오는 요 앞 글자 TULIP가 튤립이라는 단어가 요 5가지 교리를 딱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튤립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T가 뭐냐면 전적 타락이에요. 우린 그거 배워봤죠, 그죠? 전적 타락. 두 번째가 뭐냐면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 이해됐죠? 그건 이해하죠? 무조건적인 선택. 세 번째가 어떻게 돼요? 불가항력, 그러니까 제한이 없는, 여기 보면, 그러니까 제한된 선택. 구원받은 사람들은 딱 미리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선택교리.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주면 우리가 뭐 무장해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얘기.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 성도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해 준다고 하는 그 성도의 견인. 요 5가지 교리가 네덜란드 도르트 총회에서 나온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많이 저도 몇 번씩이나 여러분 말씀드렸던 얘기예요. 다음 보죠. 스코틀랜드 종교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칼빈의 제자 존 낙스가 이끄는 개신교도들은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을 몰아내고 대제국을 꿈꾸는 또 프랑스의 세력을 몰아내는데 성공하여 1567년 이후 칼빈주의에 입각한 국가를 세워요. 그 당시 이 스코틀랜드는 아주 음산한 동네예요. 아주 사람이 살지 못한 불모지예요. 그곳에 영국의 지배가 있었거든요. 그를 따르는 자들을 몰아내요. 그리고 이 프랑스의 세력이 너무 막강해서 그쪽까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들 또한 몰아내면서 세우는 것이 이 스코틀랜드의 개신교예요. 다음 보죠. 존 낙스가 누군지 보면 이렇게 됐어요. 이 사람이 교황 휘하의 공중인이었대요. 그러다가 순교자의 영향을 받고 이 사람이 정신을 번쩍 차리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소명을 받고 열심히 일하다가 스코틀랜드를 위해서 하다가 프랑스가 공격해 오는데 함락당해가지고 노예로 끌려가요. 그래가지고 오만 고생을 다 해요. 그러다 겨우 풀려난 다음에 영국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영국에 와가지고 이 종교개혁을 이뤘던 사람이 존 낙스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었냐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었냐면, 메리 여왕이요, 다른 군대는 안 무서워도 존 낙스의 기도를 무서워했다는 사람이에요. 다음 보죠. 그래서 메리 밖에 있을 때 존 낙스, 메리 앞에서 사람들이 속수무책 나갈 때마다 이 존 낙스가 뭐냐면 설교 한번 하면 사람들이 아주 일어나가지고 싸우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막강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존 낙스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좀 더 우리 보도록 하고 넘어가 보세요. 우리 한번 여기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낙스는 하나님의 나팔수로서 종교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세력들의 사기를 유지하고 강화시킬 수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다. 우리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우리 그림만 보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낙스가 직접 사용한 성경의 그 글이고요. 다음 보죠. 카톨릭이 문제예요. 이제 그러면 카톨릭은 어떠냐? 자기네들 나름대로
교리를 만들고 자기들 나름대로 개혁을 해요. 그게 가톨릭의 개혁이에요. 이런 가운데 뭐가 나오냐면 예수회가 나와요. 이게 이제 예수회가 오만 문제를 다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불신의 원인이 다 적어요. 우리가 일본의 우리나라를 공격했던 임진왜란 때도 다 예수의 사람들이었고, 다 어디 남미에 가가지고 그 식민전체 가면서 다 예수의 사람들이었고, 각 나라에 가서 대학을 세워가지고 한 사람 다 예수의 사람들이었고, 예수의 사람들은 뭐냐면 개신교의 부흥을 맞불 작전으로 만들어 놓은 게 예수예요. 그래서 많은 문제가 있는 하여튼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겉으로 표방한 것은 청빙과 순결과 아주 그런 역할들을 했던 게 예수예요. 그 다음 보죠. 그게 이제 그 회의고요. 그 캐톨릭의 지금의 교황이 다음 예수의 출신이에요. 여기 보면은 IHS가 예수의 약자예요. 유럽에 가면요, IHS라는 게 건물에도 보고 그림에도 보고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이 모습이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막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얘기들 해요. 정확한 건 알 길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캐톨릭 나름대로 개혁을 단행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거, 그걸 우리들이 염두에 두고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 개신교인 우리들이 어떻게 정말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한번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선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처럼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의 아버지 신앙을 가지고 참으로 우리들이 견고한 신앙을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들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에 들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 주여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터 위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